할렐루야. 오늘 저녁의 말씀의 제목은 회개입니다.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토설치 아니한다는 말은 문자적인 해석을 한다면은 자기 죄에 대해서 침묵한다 하는 뜻입니다.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토해놓지 아니한다라는 뜻입니다. 다윗이 여기서 무슨 죄를 지었는지 정확하게 기술되어 있지 않습니다만은 다윗이 범죄한 이후에 그 죄를 하나님 앞에 해결하지 아니하고 그 속에 둔 채로 그가 당하는 영적인 고통을 우리에게 토로하고 있습니다. 토설치 아니한다는 말을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시인하지 아니하고 그 죄를 토해놓지 아니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범하고 있는데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인정하지 않고 그 죄를 계속 자기 안에 품고 버리지 아니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잘 아는 대로 다윗은 아주 회개의 대장이죠. 그가 잘못할 때마다 회개를 잘하는 것으로 유명하죠. 우리아에 대한 죄를 범하고 나서도 나단이 그를 책망했을 때 회개했습니다. 바로 자신의 죄를 토해놓고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회개를 했습니다. 그런 다윗인데 죄를 속에 넣어놓고 토설치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만은 우리가 죄라는 것에 대해서 그 속성을 이해하게 된다면은 누구도 그렇게 되기가 쉽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죄라는 것은 범하게 되면은 마음이 강팍해집니다. 마음이 강팍해지고 영적인 예민함이 둔해지기 때문에 회개하려고 하는 마음을 잘 갖지를 않습니다. 그 평소에 가지고 있던 영적인 예민함이 사라져 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마음이 강팍해집니다. 그래서 죄를 죄로 잘 인정하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게 이제 죄가 갖다주는 제일 무서운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요, 자꾸 벗어버리고 깨끗하게 살려고 하면 조그마한 죄에 대해서도 민감해져요. 그러나 죄를 범하게 되면 계속 그 죄에 대해서 둔감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죄가 무섭다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죄가 무섭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때에는 자기 스스로 회개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책망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아마 다윗도 우리아에 대한 죄를 범하고 나단이 와서 책망하지 않았다면 아마 회개하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왜? 이미 마음이 강팍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나단이 와서 그를 책망했을 때 바로 하나님 은혜가 임해서 자기 죄를 회개했습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는 데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개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13절에 보면은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나니 그랬어요. 책망을 받으면 어두움에 있다가 빛으로 나타나게 돼요. 그러니까 책망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오늘 교회가 책망을 잘 못해요. 전에는 권징이라는 것이 있었지만 이제 권징이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교인들이 권징을 잘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책망을 하면은 튀어버려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버리거나
아니면 책망하는 사람을 대적하고 대항합니다. 그만큼 타락이 된 거죠. 그리고 만약 어떤 교회에서 징계를 해서 그에게 벌을 주게 되면 교회가 여기밖에 없나 다른 교회를 가야지 하고 가버리죠. 그러면 그 교회에 가서는 왜 그 사람이 왔는지를 모르죠.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교회를 이동을 하면은 이명서라는 걸 다 써줬어요. 당신이 왜 그 교회에 다니다 이 교회로 왔느냐 물어보고 적당한 사유가 없으면 받아주질 않아요. 지금은 그럴 수가 없죠. 다 교단이 다르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권징이라는 것이 근본적으로 시행되기가 어려워요, 지금은. 그러니까 교인들이 자기 잘못을 고칠 수 있는 기회를 갖지를 못해요. 이게 지금 제일 큰 문제예요. 또 이 포스트 모덤이라는 것은 그 특성이 뭐냐면 그 해체주의라고도 하고 권위가 없는 시대가 됐죠. 학교에서는 교사가 권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교회에서는 목사가 권위를 인정받지 못하죠. 그러니까 책망을 하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윗 같은 경우는 지혜로운 사람이고 겸손한 사람이죠. 왕임에도 불구하고 왕이라는 것은 전제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나단이 다윗에게 책망한 것은요, 목숨을 걸고 한 겁니다. 네가 네 것이 뭔데 나에게 책망하느냐 하면은 그 순간을 죽는 것이죠. 그러니까 책망한 나단도 대단한 사람이고 또 책망을 받아들인 다윗 왕도 대단한 사람이죠. 겸손한 사람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책망을 하되 구별하면서 하라 그러죠. 지혜로운 사람에게는 책망을 하라 그러죠. 지혜로운 사람을 책망하면 그 사람이 너를 사랑할 것이고 또 미련한 사람에게 책망하면 그 사람이 너를 미워할 것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구분해서 책망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죄를 범했을 때에 마음이 강팍해져 있고 또 영적인 예민함이 상실되어 있기 때문에 스스로 회개하기가 어렵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책망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오늘 여기에 하나님은 다윗에게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마음을 괴롭도록 만들어요. 하나님이 아주 시달리게 만들어서 스스로 회개하도록 하나님이 이제 앞으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만 그 방법을 지금 다윗에게 하나님이 쓰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죄를 회개하기 어렵다는 것은 죄가 갖다주는 달콤함 때문입니다. 죄라는 것은 누가 억지로 짓지 않죠. 그 죄가 갖다주는 달콤함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겁니다. 죄의 결과는 무섭지만 죄를 짓는 그 순간은 굉장히 달콤하죠. 그러니까 죄를 버리려고 하는 마음을 갖지를 않습니다. 욥기 20장 12절에 보면 악을 달게 여겨 혀 밑에 감추어 둔다고 했어요. 아껴서 버리지 아니하고 입에 물고 있다. 혀 밑에 감추어 놓고 조금씩 조금씩 빨아먹는다는 거죠. 사탕처럼 무엇을? 죄를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 죄라는 것이 그렇게 달콤하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다윗은 토설치 아니하는 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또 그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받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다윗이 토설치 아니한다는 말은 그냥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입으로 고백하지 아니한다는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토설치 아니한다는 말은 자기 죄를 인정하고 그것을 토해 놓고 버린다는 차원까지 나아가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는 회개를 너무 감성적으로 접근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을 때 눈물 흘리고 잘못했습니다 하고 그냥 그렇게 하고 그치는 거죠. 그런데 회개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눈물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만일 아무리 눈물을 흘렸다고 해서 잘못했다고 해놓고 그 죄를 계속해서 가지고 나가는 거죠. 그건 회개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건 회개가 아니죠. 눈물을 흘리지 않아도 그가 잘못된 것을 하고 고쳐 나가면 그 사람은 회개한 것이에요. 토설치 아니한다는 말은 그냥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그저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스트레스 풀듯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죄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버려서 방향 전환을 하는 것까지를 포함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회개라는 말은 가던 길을 내가 지금 길을 가고 있는데 잘못 가던 것을 깨달았을 때 방향을 완전히 틀어가지고 반대편으로 오는 것을 회개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감정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눈물 안 흘려도 돼요. 아, 내가 지금 가는 길이 잘못됐다. 내가 지금 이걸 잘못하고 있다. 아, 그러면 고쳐 먹어야 되네. 하고 길을 바꾸고 가면 그 사람은 회개한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회개한다 그러면 그냥 눈물 흘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죠. 그걸 계속해서 그 길을 간다고 말이에요. 그건 회개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상한 음식을 먹었을 때 굉장히 고통스럽죠. 식중독 같은 거 그럴 때. 그런데 토하려고 하는데 나오질 않아요. 그것이 안에서 계속 우리 아주 괴롭게 하는 거죠. 죄라는 것이 그와 같죠. 그러니까 죄라는 것을 토해내야 되는데 에베소 4장 28절에 보면 회개를 이렇게 말합니다. 도적질 하던 사람은 다시 도적질 하지 않는 것이 회개라고 말해요. 우는 거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였으나요. 옛날에 도둑질하는 사람이 있느냐? 도둑질 하지 말고 이제 자기 손으로 열심히 벌어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라. 그것이 회개예요. 삭개오가 회개한 건 나오죠. 예수님이 그를 받아주시고 오늘 너도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고 말했죠. 그런데 거기 뭐 삭개오가 울었다는 말 없어요. 그런데 딱 예수님을 영접하고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토색한 일이 있거든 사별을 갖겠습니다. 또 내 재산의 절반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 나눠주었습니다. 그게 회개죠. 가던 길을 잘못됐던 걸 알고 고쳐서 하나님의 말씀한 대로 가는 것이죠. 이렇게 하지 않는 한은 회개했다고 볼 수 없어요. 그러나 이 회개라는 것은 우리가 뭐 회개를 해야 하나님이 구원한다, 우리 생활을 고쳐야 한다, 그건 다른 것이죠. 뒤에 나옵니다만은 어떤 사람들은 회개를 구원의 전제 조건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믿음과 하나님의 사지의 칭의를 받고, 그죠? 그 결과로서 회개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 순서가 달라요. 회개를 구원의 전제 조건으로 놓은 사람들은 잘못하면 인위적인 구원론에 빠지기가 쉬워요. 그 회개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영혼으로 하여금 돌이켜서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죄라는 것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근본적으로 화목했지만은 또 우리가 잘못하게 되면은 일시적으로 구름이 와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리워줘. 그러나 근본적으로 그 구름이 둘 사이를 차단할 수가 없어요. 또 회개를 통해서 또 다 이렇게 하나님을 보게 되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죄를 버리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마음이 강팍해지겠죠. 강팍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게 되고, 그렇게 되게 되면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점차 멀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누려야 될 풍성한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회개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따르는 고통을 말씀합니다. 그게 3절이죠. 뭐라고 했어요? 내가 종일 신음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토설치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한다고 말합니다. 이 신음한다는 말은 마음의 고통을 말씀합니다. 그 원어의 뜻은요, 으르렁거리다, 고함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토해놓고 버리지 아니하므로 그 죄가 자기의 마음을 고통스럽게 해서 그 영혼이, 그 마음이 그 속에서 막 소리를 지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내게서 딱 떼어내서 본다면 내 안에서 내가 막 내 영혼이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 죄 때문에 고통하면서. 그건 자기가 자각을 못하죠. 그 신음한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죄를 토설지 아니함으로 자기 마음속에 오는 고통이, 그것에 대한 반응이 신음하는 것처럼, 마치 우리가 심한 병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끙끙 앓는 것처럼 자기의 마음이 고통한다는 것을 여기 묘사하고 있습니다. 양심의 독촉이라고 하죠. 그 죄를 버리기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 양심을 통해서 우리를 재촉하는 겁니다. 그 죄를 버리라고 계속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자꾸 무시하고 멸시하죠. 그러면 한쪽에서 그것이 계속 우리의 영혼을 향해서 소리를 지른다고 말이에요. 그때 우리 영혼은 고통을 당한다는 말씀이죠. 또 4절에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누른다는 말이 아니고 의인하시께서 말씀합니다. 우리의 중생한 영혼이 죄로 인해서 눌림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중생한 영혼이 죄로 인해서 당하는 고통, 억눌림의 고통을 말합니다. 이것은 당연한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듭나서 중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속에 죄를 담고 있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근심하게 되죠.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탄식하면서 근심하는 것이죠. 네가 그렇게 하면 되겠느냐, 네가 그렇게 하면 되겠느냐,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계속해서 호소하는 것이죠. 그것을 주의 손이 주야로 누른다는 것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에베소 4장 30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이 그 안에 거하시죠.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인쳐주시고 우리가 완전한 구원에 이를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를 보증해 줍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떠날 수가 없죠. 그런데 죄가 우리 속에서 역사할 때에 그 성령과 충돌하는 것이죠. 그 성령을 근심하게 하고 성령을 소멸시키게 하고, 그죠? 그것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된다. 그것이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른다는 것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마음의 고통을 넘어서 육체의 고통으로까지 이어진다고 말합니다. 3절에 뭐라 그랬어요? 내 뼈가 쇠하였도다라고 말합니다. 양심과 영혼의 고통이 육체의 고통으로까지 연결되어지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것을 주석가들은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범죄가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켜서 육체적인 질병으로 그의 몸에 나타날 수 있다고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물론 육체의 질병이 다 죄의 결과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이죠. 모든 죄가 병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고 마귀로부터 오는 건 아니죠. 그러나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고칠 때 그의 병을 고치기 전에 먼저 네 죄를 사했다고 말씀했어요. 자, 그런 경우도 있다는 말씀이죠. 또 이것은 자연적인 하나의 연결고리로서 우리의 영혼과 마음이 고통을 당하면 그것이 육체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죠. 우리 마음과 육체는 별개가 아니죠. 마음이 고통을 하면은 몸도 아픈 거예요. 우리가 우울증에 걸리잖아요. 마음의 병인데 우울증이 걸리면은 몸도 함께 아파요. 그죠? 갑상선에 이상이, 호르몬 이상이 있으면은 또 우리 마음이 우울해져. 그러니까 마음과 육체는 아주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죠. 잠언서 17장 22절에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육체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또 사전에 뭐라고 합니까?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물에 마른같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죄를 토설치 아니하고 감추어 놓고 있을 때에 육체가 피폐해져서 피골이 상접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또 다른 곳에는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내 몸에 물이 다 말라버려서 여름에 가뭄과 같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몸에 체액이 다 근심으로 말라버려서 여름 가물에 땅이 갈라지듯이 물기라고는 몸에서 쫙 빠져버린 그런 상태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물에 마른과 같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과 영혼에 고통이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병이 고쳐지고 영적인 질병이 치유되면 우리 육신도 치유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다윗의 경우를 통해서 보듯이 다윗이 이렇게 죄를 감추어 놓고 죄를 토설하지 아니함으로 그의 마음과 영혼과 육체에 나타난 질병과 고통들은 곧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가 이러한 마음과 영혼과 육체의 고통이 임하지 아니했다면 회개하지 않았을 거죠. 이것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회개의 강권을 받고 있다는 말씀이죠. 또 그가 자기가 지금 죄 가운데 있으면서 그 죄에 대한 고통을 통해서 이 다윗은 얼마나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아주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사람이 있잖아요. 죄 때문에. 그런데 다윗은 그 단계까지 가지 않은 거죠. 죄를 범했지만 그에게 계속 하나님이 사인을 주시고 마음과 영혼의 고통을 주시고 육체적인 질병을 통해서 계속 회개를 촉구하고 있죠. 그것을 통해서 다윗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죠.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증거죠.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오늘 하나님 없이 살면서도 예수 믿다가 타락해가지고 그냥 죄 가운데 묻혀 있으며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구원 자체까지 의심해 볼 수밖에 없죠.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인가? 하나님이 사랑한다면 왜 그냥 두지 않거든요. 괴로움을 주고 양심의 가책을 주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사인을 주어서 그로 하여금 고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죠.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도 하나님은 우리가 근심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회개를 이룬다고 말씀합니다. 전도서 7장 3절에도 얼굴에 근심함으로 마음이
좋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다윗은 이런 면에서 하나님의 자비 아래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방법으로든지 간에 사인을 주시고 그것을 고칠 수 있는 어떤 계기를 주신다면은 누구를 통한 책망을 받든지 아니면은 여러 가지 내 마음의 번민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성령께서 내 안에 계속해서 호소하는 것을 통해서든지 간에 하나님이 그런 기회를 주신다면 내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말씀을 주님의 음성을 외면한다면은 그건 하나님의 자비를 거역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5절에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를 말씀합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다윗이 자기가 죄를 토설치 아니함으로 마음과 영혼과 육체에 오는 여러 가지 고통을 통해서 더 이상 자기의 죄를 토설치 않고는 견딜 수 없도록 만들므로써 자기가 이제 결단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내 죄를 감추지 않고 하나님 앞에 토설해 놓겠다. 그런 의미로 내가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다만 입술로 고백한다는 것만 아니라 이제 죄를 완전히 버리고 가던 방향에서 돌이키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항복을 결심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죄를 감추어 놓고 토해내지 않던 그가 자기 죄를 인정하고 강팍한 마음, 죄를 즐기는 마음을 버리고 이제 바른 길로 돌아서겠다는 하나님에게 대한 투항을 결심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회개라는 것도 결국은 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하지 아니하면은 회개할 자가 없어요. 회개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 회개를 잘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거 잘못했다면 빨리 고쳐야 돼요.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했다고 말합니다.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했다. 하나님이 모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숨기지 않는다고 해서 숨기지 수 있고 뭐 그렇게 되는 건 아니면 여기서 죄악을 숨기지 아니했다는 말은 죄를 드러내놓고 죄를 버렸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내어놓고 이 죄를 내가 버리기로 작정했습니다라는 결단을 말씀합니다. 감성적인 접근이 아닙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내 죄를 던져버리고 이제 내가 방향 전환을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했더니 뭐라고 했습니까?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다고 선언해 줍니다. 할렐루야. 곧이라는 말이죠. 즉각적으로 하나님이 다윗의 그 결심을 받아들이고 사죄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요, 뭐 다윗이 잘못했으니까 뭐 그걸 보고 뭐 처근히 여기서 뭐 이렇게 하고 그가 뭐 애를 써서 그게 아니라 그 근본을 보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죄에 대해서 이미 다 용서해 놓고 있잖아요. 아멘. 다 단번에 용서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우리가 평생에 짓는 죄를 다 용서해 놨어요. 여기서 뭐 다윗이 지금 자기 죄를 토설해 놓고 회개하니까 하나님 용서했다. 그런 정도가 아니죠. 그게 무엇입니까? 아까도 말했습니다만은 이미 그리스도의 구속을 받아 모든 죄가 용서를 받았는데 지금 현재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 그 사이가 바르지 못하고 양심이 약해져 있고, 그죠? 마음이 강팍해져 있으니 이걸 네가 이제 인정하고 돌이키면 다시 이제 네가 나와의 화목을 풍성하게 누리게 될 것이다. 네 마음의 양심이 자유함을 얻게 될 것이고 네 신앙의 양심이 예민해져서 전과 같이 나와 친근한 생활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죠. 뭐 이렇게 해서 내가 지옥에 가게 됐다가 뭐 지옥에 안 가게 됐다 이런 차원이 아니죠. 우리는 이미 다 그걸 해결했죠. 이미 베드로를 통해서 말했잖아요. 예수님이 모욕을 했기 때문에
목욕을 다시 할 필요가 없다고 말이죠. 우리가 구원 얻는 회개는 단 한 번입니다.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 죄가 다 용서받아요. 그러나 이제 매일 잘못하니까 손과 발을 씻듯이 우리는 회개함으로써 다시금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또 우리가 그걸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과의 서먹서먹한 관계가 정말로 더 친밀한 관계로 바로 세워진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 성경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요 회개하라고 할 때에 뭐라고 하는 줄 압니까? 내가 이미 네 죄를 다 용서해 놨으니 돌아오라고 말해요. 아멘. 네. 네가 오면 용서해 주겠다 그게 아니에요. 다 용서받았잖아요. 우리는 네 죄가 지금 그 죄가 네하고 나 사이를 막고 있으니까 그냥 버리고 오라는 거예요. 왜 그러고 있냐 그 말이야. 하나님이 볼 때는 답답하다 그 말이야. 그거 버리고 오면 되는데 왜 네가 스스로 네가 힘든 길을 걸어가고 있느냐. 죄라는 것은 내가 싫어하는 것이니까 그건 죄는 버려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버리고 오면 된다. 다 용서 다 해놨다. 네만 돌이켜서 오면 된다. 그것을 말씀하는 거야. 이사야 44장 22절에도 말합니다.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진 같이 도말해놨다. 그러니까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지. 할렐루야. 네가 돌아오면 용서하겠다 그 말이 아니에요. 다 용서해놨다. 그럼 오면 된다. 왜 그렇게 해서 죄 때문에 민기적거리고 있느냐. 죄가 자꾸 너가 나에게 나오는 것을 자꾸 막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 죄를 버리고 오라는 거죠. 이사야 51장 11절에도 여호와께 구속된 자들아 돌아와서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와서 그 머리 위에 영영한 기쁨을 쓰고 즐거움과 기쁨을 얻으리라고 말합니다.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께 구속된 자들이라고 했어요. 이미 구원받은 자들이 다시 돌아와서 시온으로 돌아와 영영한 기쁨을 쓰고 즐거움과 기쁨을 얻으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회개를 말하면서 너무 무섭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냥 조금 잘못하면 그냥 지옥 갔다가 또 조금 회개하면 또 천국으로 갔다가 그런 것은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영원합니다. 할렐루야. 찬송가 455장에 내 주와 맺은 언약은 그죠? 영불변하시고 그러죠. 변하지 않아요. 다만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회개하고 다시 너가 이전에 나와 누렸던 그 화목을 누리자. 죄를 버려라. 죄라는 것은 백해무익하다. 죄가 너를 고통스럽게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죄를 버리고 나와 같이 다시 화목하자 라는 의미로 하나님은 다윗을 향해서 권면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다윗의 경험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날마다 계속되는 공통적인 경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 같은 사람도 이런 회개가 필요하다면 우리도 얼마나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고 사죄를 다 받았지만은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성령께서 내 안에 사인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책망해 주시고 그럴 때마다 그걸 고치고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므로 그분의 은혜 아래 머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